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권세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속임수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 감정과 행동이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겉으로 보이는 변화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을 바알세불의 힘으로 돌리며 비난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사탄보다 더 강한 자임을 밝히시며 귀신 나간 자의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권세 14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을 사탄의 힘으로 돌리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구속사적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서 사탄을 이기시고 그가 지배하던 영역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합니까? 이로써 사탄의 유혹과 세상 권세에 맞서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죄와 유혹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세상 권세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유혹들, 예를 들어 물질적인 욕망이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들이 종종 우리를 흔들리게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면 그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사탄과 싸워 이기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고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물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어서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강한 자를 이기신 예수님 20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더 강한 자로 비유하시며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십니다. 이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패했음을 뜻합니다.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입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립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더 강한 자로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주시며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현재이자 미래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귀신이 돌아오는 비유 23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후에 그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큰 영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외적 변화로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참된 구원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려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외적인 변화에만 신경을 씁니까? 내 마음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립니까? 우리는 외적인 변화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내 마음을 주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나간 후에도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큰 영적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닌 내면의 변화와 참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외적인 모습이나 외적인 행동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적용하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게 하옵소서. 저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권세를 믿고 사탄의 유혹과 세상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사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